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사경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또 부족한 종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사경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6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 사경회에서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고위 관직 그 사람에게 이제 빌립이 성령님이 이끌려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이방인 고넬료를 부르셔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직, 또 오늘 말씀에서는 로마 군대 장관 고넬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열방의 하나님으로 이제 나아 계시고, 또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 이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고넬료 군대 장관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선포하시며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린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그 마음을 또 우리가 또 깨닫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한 이방인의 마음을 만지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1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관이에요. 로마 군대 장관,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 장관, 그 당시에는 많은 권력과 또 돈과 명예가 있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라는 이 군대 장관,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온 가족, 이 고넬료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참된 신앙은 어디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가정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참된 믿음이 있는 자죠. 그 가정이, 온 식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경건한 자였어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경건함이 있었는데 그 경건함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구제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경건은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가 아니라 이 경건은 이웃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구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제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구제를 하지 않는다, 인색하다, 나누지 않는다, 그냥 나만 이렇게 끌어안고 산다, 여러분, 그분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은 베푸는 자예요. 많이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했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고, 정말 그 고넬료 마음에는 진실함이 있었죠.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3절,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뭐가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있어요.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제9시에 또 그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넬료의 무엇을 보셨다는 겁니까? 기도와 구제를 보고 계셨다.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힘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베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보고 그 기도와 그 구제를 보시고 고넬료를 부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청하라고 하십니까?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십니까? 지금 고넬료는 기도는 해요. 또 구제는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나 아직 무엇을 모릅니까?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 베드로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여러분 그곳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요 그냥 열심히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배우시죠. 성경 공부하시죠. 그러면 저는요 그냥 제가 압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냥 그러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나는 섬기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섬기고 이것만 하고 말씀을 배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베드로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고넬료가 저는 안 부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또 내가 또 봉사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종교로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단순한 어떠한 종교적인 활동으로 그것으로 그냥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의외로 많이 계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신앙을 제한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이 정도면 됐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저는 그냥 주일 성수하고요, 그냥 11조 헌금하고요, 또 그냥 봉사하라고 하면 조금 봉사하고요, 그 정도만.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지 않았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더 많은 거, 자꾸만 배우라, 성경 공부하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딱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예요, 종교. 네 번째, 고넬료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7절, 8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경건한 신하를 보내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까지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에서 이제는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가 구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뭔가 답답한 거예요. 뭔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섬겨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신앙, 이 종교에서 이제 참된 신앙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 참된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월감에 젖어 있는 자기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1번, 베드로는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하늘이 열림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 중에 이제 환상을 봅니다. 근데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뭡니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쫙 내려오는데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곤충이 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이 부정한 동물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잡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거는 이 잡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정한 동물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 그걸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뭐하라? 잡아 먹어라.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고 그 율법으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어기라는 거예요. 깨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정관념,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은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것. 왜?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민족주의, 여기에서 이 베드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이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 유대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죠. 교회 지도자가 베드로고, 또 이방인 선교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이제 사도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선교의 대표 주자죠. 베드로는 유대 그리스도인의 대표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지금 이 환상을 볼 때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여전히 그는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유대교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못 먹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결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데 못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에요. 생각의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넓게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갇혀있지 않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분이세요.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신 분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 사역했을 때 청년하고 선교를 갔는데요. 같이 갔던 이제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리 청년부 장로님이 아닌데 다른 부서 장로님이신데 전에 이제 청년부 단기 선교 갔을 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에 따라오시겠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이 장로님께서 선교를 가서 어디에 은혜를 받았느냐, 그 선교 갔는데 그 당시에 선교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이 선교팀은 전혀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좋은 곳을 먹고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생각에는 그게 선교는 고생을 해야 되고 선교는 열악한 데 가서 해야 선교인데 너무 편하게 선교하니까 은혜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토로하셨어요. 이게 무슨 선교냐, 이 놀러 왔냐, 우리가 왜 이렇게 편하게 하냐, 일을 하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선교가 아니다. 제가 이제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장로님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자신의 생각의 그 틀 안에 선교가 있기 때문에 그 선교, 내가 생각하는 그 선교의 틀 안에 있어야 선교지 그 밖에 다른 모습은 아닌 거예요. 이게 장로님께서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선교,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오는 그 마지막 날 이제 서로 은혜를 나누는데 장로님께서 펑펑 우시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내 생각대로 선교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내가 제안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회개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의 그 신앙의 폭이 확장되는 것을 장로님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 있으면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했을 때 계속 아니다, 아닙니다,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잃어버리면, 끝까지 안 먹었으면 베드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셨는데 네가 왜 자꾸만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죠. 이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고 이것은 이제 이방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데 왜 네가 자꾸만 아니라고 하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이 베드로는 율법에서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한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에서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처음에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율법.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내가 다시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다시 율법으로 나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쓰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만 해도요. 베드로의 생각 안에는 율법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어요.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그는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였고 그래서 율법을 지켰던 자였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차별 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하였습니까? 이제 베드로를 모셨어요. 모시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 집에 들어왔어요.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누굽니까? 로마 군대 장관이에요. 백부장이에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 권세가 엄청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누구예요? 그냥 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일으켰어요. 왜 나한테 절하지 마십시오.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대하지 마세요. 저는 인간일 뿐입니다.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33절 보십시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제 이건 고넬료가 말하는 겁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고넬료, 세상적인 어떠한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겸손함이 고넬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으로 보고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인정한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엄청나신 분이에요. 세상적인 엄청나 많은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아주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목회자 앞에서도, 정말 젊은 목회자, 자기 아들뻘 될 만한 그러한 젊은 목회자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목회자들이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목회자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 목회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라, 그것은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떠받으십시오,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낸 종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우리 부목사님들, 여러분 부목사님들 다 주의 종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부목사님들 잘도 다 이렇게 주의 종으로 잘 모시는데,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는요, 반말을 하는 거예요. 김 목사 일로 와봐, 김 전사 일로 와봐,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런 자세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에요. 우리 교육부 전사님들, 교육전사님들, 정말 교육전사님 젊으시죠. 어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는 아들보다도 더 젊은 우리 전사님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교회 학교 각 부서에서 보면은
우리 이게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천선이 점산이 하면서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귀한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고넬료 집에 오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이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동안 살아왔던 고정관념,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셨죠.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에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겉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다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 말이 뭡니까? 겉에 보이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보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 그 중심에 거룩함을 이루어가자는 열망이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이 의를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주목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여기 중요한 게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요. 마귀에게 눌렸다라는 게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42절, 43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한 자가 누구라는 것, 곧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전하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전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자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왔어요. 할례 받은 신자라는 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 주셨어요. 성령 부어 주심.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나타낸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였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삶의 중심이었고 나를 높이려고 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요,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요. 교회에서요, 자기를 높이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왜 나를 몰라주냐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높임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정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목회하면서요, 교회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구제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특징,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 분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주지 않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분열이 많습니다. 싸움이 많아요. 다툼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베드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47절,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세례를 베풀었어요. 아니,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 않겠느냐 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 또 나아가 그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고넬료와 그 가족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앞에 이제 에티오피아의 그 고위간직,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이방인 중에 처음 예수 믿는 자가 고넬료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이방인 선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한 생각의 틀 안에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늘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영세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함으로 저희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